4월 19일 마태복음 59번째 시간으로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부터 17절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7절까지 봤는데요. 왜냐하면 1절부터 17절까지에는 두 가지의 아주 상반된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그것을 다른 사건이 그렇게 왔을 때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행동을 따로 놓고 본다면 예수님의 설명이 극과 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 이번 주에는 터프하시고 직설적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로 두 번 떼어놓고 본다면 별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겸손하다고 얘기했다가 이번 주에는 아주 적극적이고 어찌 보면 조금 터프하시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어려운 그 표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은 어려웠지만 개념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지적 존재론인가 아니면 존재적 인지론인가, 조금 말은 어렵긴 했습니다. 단순히 사건 하나하나, 가르침 하나하나 보십시오. 이게 가르침 혹은 행동 아니면 태도 등이 있겠죠. 그죠? 자, 이런 하나하나의 가르침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이 사람은 저런 걸 하는 걸 보니 이런 존재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 보니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지한 걸 바탕으로 그분의 존재를 명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던 것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존재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이미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이것이 겸손한 곳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사람의 죄적인 존재,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 영이 죽어 있는 존재는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 가르침, 행동, 태도들을 보고 이렇게 그 사람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에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념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제 이 존재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중에 지난주까지 포함해서요, 그 예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존재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귀를 타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상황들을 동원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존재라는 것의 또 다른 예가 성전 사건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설명할 겁니다. 왜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신 사건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지 이제 이야기 될 거예요. 보십시오. 이 죄적인 존재인 사람들에 대한 예를 보여주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에 나오는 이야기 중이에요. 종려나무 사건. 종려나무. 자, 왜 그렇다고 했죠? 예수님은 지금 낙이 새끼 타고 오고 계세요. 그런데 걷다 대고 호산나 부르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기이한 자가, 이 기적을 베푸는 자가 어쨌든 우리를 식민지에서 구해낼 거다. 사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죽으러 가고 계셨어요. 십자가 지러 가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성이 소동하니까 무리가 이르되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까? 예, 그들이 보기에는 그랬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들. 자, 이렇게 우리는 보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많은 가르침, 행동, 태도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 사람은 죄적이다 라는 것을 배우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바깥의 외부에서 오는 그런 인지들을 통해서 그 존재를 규정하기도 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뭐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존재이시다. 맞아, 사람은 죄인이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성품, 가치, 그리고 방향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존재로 인한 성품과 가치와 방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여기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건은 여기서 시작하여서 이제 이리로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가치와 방향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입니까? 겸손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정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분이세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작해서 사람은 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구나. 그러면 사람한테서 나오는 게 뭐예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이유는 지난주에 그냥 단순히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행동 하나를 가지고 이쪽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죄인인지라 우리의 인지 자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혹은 사람에 대해서도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은 원래가 그 존재가 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사람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 그리고 나서 보기 시작하면 여기서 나오는 성품, 여기서 나오는 가치, 여기서 나오는 방향이 자동적으로 많은 부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존재, 그분의 인격적인 존재를 알므로 그분의 성품과 가치와 방향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더 읽으며 성경을 더 들으며 또 가르침을 배우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칠판이 좀 작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배운다. 그죠? 어떻게 함으로써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깨알같이 추가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자, 이런 방향으로 볼 때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나만 아는 시간에 나만 아는 방식으로 그분과 관계 맺는 것,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적 존재와 이쪽을 본 거예요. 반대로 죄적인 존재라고 하면 어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죽음에 있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노로 가득 찬 성품과 같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은혜를 나누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더 배우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죄적인 세상을 향하여 나눔과 섬김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세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제가 기도를 여기 깨알같이 넣었어요. 자, 여기에도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도.
자,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보십시오. 세상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들로 인하여 죄적인 세상이 점점 더 타락하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더 나타내 주십시오. 이 죄적인 세상 가운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어떤 방향으로 쭉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복습이었습니다. 지난주 복습 시간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지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오늘 본문 첫 절인데요,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조금 과격하게 내쫓으시고 또 상을 뒤집어 엎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화통한 성격, 또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행동 등으로 꽤나 잘 알려져 있는 장면입니다. 대부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상냥하시고 친절하시지만 또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뭔가 드러내야 될 때 거침없으시다, 예수님도 꽤나 터프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구절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행동을 보이셨죠? 왜 상을 엎으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한 성전에서 아주 저급한 매매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감히 신성한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느냐라는 식의 해석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 때문에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꽤나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시골에 농사 짓는 그런 사촌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확기가 되면 한차 이렇게 싣고 오는데 그런 거 교회 조금 가져와서 팔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서로 좋은 물건 팔고 또 나도 도움을 주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로비에 이렇게 쫙 깔아놓고 예를 들어 참외나 수박이나 깔아놓고 팔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사찰 집사님이나 장로님들 오셔서 어디 감히 여기서 거룩한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파냐고 하면서 당장 쫓겨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박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물건을 사고 혹은 팔려고 하면 뭔가 깨름칙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고 오늘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의견은 물건을 사고 팔면 안 된다일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것도 많이 하던데요. 바자회는 좋은 목적으로 한다고, 그죠? 선교나 다른 이웃들을 돕고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합디다마는 그건 사고 파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그것도 물건 갖다 놓고 파는 거던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조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게 좋은 의도든 그러면 장사하려고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좀 타인을 위해서 좀 물건 좀 갖다 놓고 팔면 안 됩니까?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고 하면 원칙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우리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교회에서 물건을 파는 것, 사는 것은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교회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질문 자체가 죄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건 결과적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고 그 아주 처음부터 시작한 그 배경에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만 꽂혀가지고, 그래서 팔아도 돼, 안 돼?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 맡아도 돼, 안 돼? 지금 그거에만 혈안이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성전에 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사함받거나 혹은 서로 화해하거나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에요. 특히 절기 때가 되면, 그죠? 절기가 되면 모든 남자들이 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는 데는 필요한 각각의 물품들이 있어요. 동물이라든지 혹은 곡물이라든지 뭐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약간 성경 공부처럼 몇 가지만 가르쳐 드립니다. 성경에 제사와 절기가 나와 있는데 5제사 7절기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보통 들어보시면 아마 단어들은 익숙할 거예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죄, 속건제. 들어보셨죠? 7절기, 안식일,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속죄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렇게 5가지 제사와 7절기가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제사들도 꽤나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물을 드리는 방식으로 구분하거든요. 그 제물을 태운다 이러면 뭐예요? 번제, 화제 이렇게 하고요. 아니면 그 제물을 흔든다 그럼 뭐예요? 요제. 아니면 높이 든다, 거제. 뭐 이런 형식이 있어요. 예물의 재료에 따라 또 달라요. 곡물을 하면 소제, 술로 하면 전제, 그 외에도 뭐 소, 양, 비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죄죄, 뭔지 아시겠죠? 속건제, 허물을 사는 거예요. 화목제, 뭐예요? 서로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의 성격도 있어요. 서원제, 낙허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다 열거했느냐?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예물을 가지고, 그죠? 절기 때라든지 혹은 절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제사의 방법들이 있어요. 성경에 이 방법들이 다 일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질문해 봐야 돼요. 왜 주셨습니까? 누구 좋으라고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런 예물을 꼭 받으셔야 돼서, 하나님이 뭔가 그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려면 이런 딱 특정한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무게와 값이 이렇게 큰 거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이만큼의 대가가 치러져야 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까? 이해하시겠죠?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방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원했다면 하나님은 금도 원하시고 소도 원하시고 비둘기도 원하셔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갖다 바쳐라, 내 신전에 갖다 놔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다보니 이방신들은 다 그렇게 해요. 신이 필요해서, 제사장이 필요해서,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시고 주신 이유는 인간이 자유함을 얻도록,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그죠? 내가 지은 죄의 값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그 죽어가는 동물들을 보면서 깨닫고, 또 더해서 하나님의 원리는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궁극적으로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 동물에 대속하는 그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그 궁극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인간을 통제하고 혹은 군림하고 억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가 지불하시고 스스로 속죄 속량을 하심을 통해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사라는 제도, 제물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죄의 심각성과 죄의 결과의 참혹함,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의 원리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제사와 제물의 목적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세상의 신, 세상 이방 종교, 세상 가르침들은 완전 반대예요. 이것을 다 조건화시켜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요렇게 해야, 이런 걸 드려야, 이런 방식으로 해야만 너희가 결국 구원받는다, 요렇게 해야만 너희가 나한테 이쁨을 받는다, 요런 방식을 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복 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이방신들, 이방 가르침의 조건화라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표로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제사와 제물의 원래 목적과 의도를 이제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 죄인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그죠? 내가 죄를 지었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자, 그것을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그런데 그 근본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플러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제사와 제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원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이것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상을 뒤집어 보신 이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기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많은 지역, 주변에 많은 지역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을 걸어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을 걸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3일만 걸어오면 되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3일이든 한 달이든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밀가루 한 포대 들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서 사면 되는 거예요.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저렴한 거죠. 어차피 바칠 건데 내가 얘를 끌고 오려면, 한 달을 끌고 오려면 여러분 그 먹이랑 뭐 재우는 거랑 모든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흠이 없는 걸로 드려야 되거든요. 오는 과정이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보완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도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명절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당연히 부당하게 가격을 많이 높게 매겨서 비싸게 물건을 파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제물을 드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흠이 없는 거여야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들을 성전에서 사면 무조건 패스. 집에서 가져왔다? 한번 자세히 보자. 뭐 얼마나 좋길래 가져온 거야? 라고 하면서 편파적으로 그것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성전에서 사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차피 성전에서 사면 프리패스니까 그냥 가니까 집에서 가지고 오면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는데 성전에서 사면 어차피 가격은 좀 비싸도, 좀 비싼 게 아닙니다. 많이 비싸요. 그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사지만 거기서 사야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것만 해도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돈 바꾸는 자들이 나와요. 돈 바꾸는 자.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당시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헬라 문명에 있는 로마 시대였는데 그들이 통용하는 화폐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돈은 그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전 화폐로 교환을 해야 돼요. 자, 교환하면 뭘 내겠습니까? 세금을 내겠죠. 돈 많으면 세금이 많이 들겠죠. 자, 1차로 세금, 그 성전에서만 쓰이는 거예요. 밖에서는 안 쓰이는 거예요. 지금 이 제사를 위해서 돈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바꾸면서 세금 내고 그 바꾼 돈으로 또 비싼 돈 주고 물건을 사고. 당시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두개인들과 일부 바리새인들 그리고 장로들은 성전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장사하고 환전하는 등의 일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신 이유는 이들이 드리고 있는 이러한 제사를 그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우리가 교회에서 물건을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드리고 있는, 이들이 왜곡시킨 원래 제사의 의미, 원래 제물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거 멈춰라. 내 뜻은 그게 아니다. 처음에 이것들을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원래 목적, 원래 의도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인간을 통제하고 군림하고 억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라는 제도, 제물이라는 방식을 통해 죄의 심각성, 또 죄의 그 결과의 참혹함을 깨닫게 하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원리에 맞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 목적을 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멈추기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 예수님의 터프함, 예수님의 직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혹은 아니면 사람들이 원래 가질 수 있었던 그 자유함을 회복하기 위함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동 하나를 보고 아우 예수님 거치시다 이렇게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선하시고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행동은 어떤 것이 나왔어요? 어떤 가치가 나왔어요? 이런 제사 멈춰야 된다, 이런 제물은 그만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분의 그 정의의 성품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인간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없어요. 좀 잘 들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인간을 억압하거나 속박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식이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원형의 모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그 에덴의 상태, 그곳으로 돌이키기 위함이지 이들을 통제하거나 억압하거나 속박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든 의도를 완전히 정반대로 뒤틀어서 왜곡된 메시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행동, 가르침, 형식을 모두 뒤집어 엎고 계신 것입니다. 좀 이해하셨죠? 상을 뒤집으신 이유 잘 봤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이렇게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나서 하셨던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마다 현수막으로 해서 뭘 걸어놓죠?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앞에 크게 붙여놓은 것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많은 때에 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성전은 매매하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곳은 기도를 위해서 지어진, 기도를 목적으로 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열심히 특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이곳에서 기도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새벽기도, 정오기도, 철야기도를 이룬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아주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인용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기도하는 집이라고만 설명되어 있어요. 조금 다르죠.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를 마가,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도다 하시매라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을 왜 그냥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생략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왜 만민이라는 단어를 뺐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을 주 독자로 하는 마가복음, 그죠?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이 주요 독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가는 이 말을 넣은 반면 마태복음의 주요 독자는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1차적인 독자는 뭐 다 읽긴 하지만 일단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이 말을 넣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굳이 만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생기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부러 뺐다라는 주장과, 이번 주장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이 곳이, 장소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에서 제일 바깥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요. 여기가 제일 안쪽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있잖아요. 그죠? 쭉쭉쭉쭉 물두멍이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제일 끝에 지성소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만민의 라는 단어를 추가하지 않았어도 다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자, 저는 뭐 둘 다 어느 정도 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지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말은 이사야 56장의 말을 인용하셨다는 것이고, 이 말씀에는 성전, 그죠? 교회, 혹은 우리가 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자, 이 집은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자, 질문 드립니다. 질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표현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저를 봐주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요 문구에서 제일 강조해야 할 단어는 뭐겠습니까? 제일 강조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기도를 강조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교회들마다 다 기도를 강조하느라고 교회는 다른 곳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기도를 위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됐다고요? 이사야서 56장에서 인용되었는데요. 이사야서 56장을 쭉 읽어보면 강조가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56장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전체를 제가 좀 읽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빨리 읽는데 강조되는 부분을 짚어서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6장.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그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은, 여기서 고자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소외받은, 생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겠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킨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와 이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이스라엘의 맹인이요, 그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여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들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뭐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택하여서 그들을 사랑하고 인도해 줬는데 그들은 지금 다 다른 길로 갔고 나를 배신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너희 이방인들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홀대하고 그들이 천대했던 이방인들 너희가 다 오너라. 너희도 이 집에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으로 내가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읽어드렸던 그 구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에서의 강조는 만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가장 소외받는 자들이 와야 되는 곳, 누구라도 환영받는 곳,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구절이에요. 제가 기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구절이 강조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이렇게 깨알같이 기도를 적어놨습니다. 그죠? 이런 신앙생활, 우리의 인식의 구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선하신 존재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 하나님이 속량받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 배워요. 자, 배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민이,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성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맺는 관계를 할 수 있는 곳, 이 어디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배우고 누리게 될 때 그들이 어떠한 존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적인 미움시기, 질투,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창조주와 교제할 수 있는 그 특권이 회복되는 곳, 잃어버렸던 그 원형의 기쁨과 목적을 되찾아서 진정한 삶의 의미, 또 하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곳,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상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날마다 더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맹인, 지금 기억하시죠? 12절에 상 확 엎으시고 13절에 너희가 강도의 고리로 만들었다,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자, 이렇게 딱 했어요. 자, 그리고 14절에 뜬금없는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자,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의미를 이제 여러분 아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4절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장 소외받고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맹인과 저는 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날마다 성전 근처에서 들락날락 거려요.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환영해주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가장 소외된 만민이 기도받아야 하는 그곳인데 성전세나 받아먹고 이윤이나 남기고 물건이나 팔고 있으면서 원래 내 뜻이 만민이 모두가 와서 치유받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사랑받음을 깨닫고 은혜 받아야 하는 곳인데, 맹인과 저는 자들은 저 멀리 감치해서 이들이 우리를 환영해 줄까? 이들이 우리를 돌봐줄까? 라는 그 염려와 걱정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와락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려도 될까요? 우리 어린이들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아주 유능한 왕이 살고 있었어요.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주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찰나에 아주 좋은 땅을 발견했어요. 야, 저 땅을 차지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아주 요지를 차지해서 더 부강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땅을 보니까 아주 강한 견고한 성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정도 성 우리가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그 성 사람들한테 들려가지고 이런 서신이 옵니다. 아우, 유능한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려나 본데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군인들은 저기 쉬고 있을 텐데, 우리가 눈 못 보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또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 지키게 할 테니까 오려고 한번 와 보십시오 라는 서신을 보냈어요. 이 유능한 왕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내가 어떻게든 저 성을 한번 점령해 보리라. 여러분, 유능한 왕이었어요. 어쨌든 그 높은 지대에 있고 성이 난공불락같이 보이지만 이 왕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래도 물길이 들어가는 수로는 있을 거야. 그죠? 음식은 안에서 뭐 동물을 키우고 가면 공급받을 수 있지만 물은 어딘가에서부터 흘러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물길을 찾아라. 자, 그리고 그 데리고 있는 장군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성에 먼저 들어가서 공을 세운 자는 내가 2인자로 삼겨놓으라. 아주 큰 상금을 거는 거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유능한 왕이 결국은 그 성을 차지했죠. 이 유능한 왕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들어갔던 그 장군의 이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요압입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을 살고 있던 사람이 여부스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6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을 치고자 그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갔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절대로 이리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장님이나 절뚝발이라도 너를 막아낼 수 있다 하고 큰 소리 쳤다. 이것은 자기들의 성이 침공할 수 없을 만큼 든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7절, 그러나 다윗과 그의 군대는 그들이 공격하여 시온 요새를 점령하였다. 지금은 그것이 다윗성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8절, 그날 다윗은 여부스 사람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자기 병사들에게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는 자는 하수구를 통해서 성으로 들어가 이 다윗이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장님을 쳐라고 하였다. 그래서 장님과 절뚝발이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속담이 생기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지어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요,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속담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맹인들, 저는 자들은 참으로 천대를 받는, 그야말로 저주받아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역할은 이런 소외받는, 소망 없는, 생명이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영혼들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나누어 주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가오자마자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거기에 더불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동일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맹인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잃은 채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 방황하는 이들이 모두 저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이들, 소망을 잃은 수많은 영혼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구절 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종교 지도자들 거기서 이윤을 챙기고 입속을 가지고 있던 그 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떤 일에 화가 났나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은 뭡니까? 상을 뒤집어 엎으신 것, 또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신 것. 자, 그거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기괴한 일로 보이는 거죠. 자, 그것 때문에 화가 났고요. 두 번째, 또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반응하신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큰 소리로 성전 안에서 소리쳤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아까는 이사야서 56장이었고요. 지금은 시편 8편을 인용한 겁니다. 제가 그 인용하신 그 부분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편 8편 1절과 2절입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절 잘 들어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나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봐주십시오. 오늘 나왔던 그 마태복음의 장면 이제 떠오르시죠? 상 얻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하시고, 그랬더니 맹인과 전자들에서 고침을 받고,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했죠. 화가 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이한 행동. 둘째, 아이들이 소리치는 것. 자,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반응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함을 너희가 모르냐? 읽어보지 않았냐? 읽어봤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거로 이렇게 대꾸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인용하셨던 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두 가지 장면을 여러분 이 장면과 이 시편의 말씀을 딱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적용을 많이 하게 됩니까? 이런 어린이들이 나오고 어린이들의 기도가 나오고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하셔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안을 딱 주셨어요. 가르침을 딱 주신 것이죠. 자, 이 장면과 말씀을 결합해서 보면 어떤 결론을 많이 도출하냐 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응답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왜요? 어린이들은 더 순수하고 어린이들은 영이 더 맑아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이 더 맑아가지고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더 많이 응답해 주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중보기도단을 만들어야 된다. 어린이 기도 특공대를 만들어야 된다. 어린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중보기도를 가르치고 방언도 가르쳐가지고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라는 적용으로 많이들 갑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 기도를 강조하는 곳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왕왕 하더라고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갑자기 호산나를 막 외쳤어요. 그죠?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어린이들이 왜 성전에서 호산나 소리 지르고 있었을까요? 제가 많은 신학자들의 주석과 설교를 다 들어봤지만 다 틀렸어요. 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무조건 맞아요. 이거는 설명드려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역할놀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뭔가 하나 보고 오면 하루 종일 그 놀이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을 셋을 농구 경기장에 데려가서 농구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농구놀이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소방차를 보잖아요. 소방차를 보면 집에 와서 소방관 놀이를 한 3일은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아이들이 뭘 보고 왔냐면 성 밖에 어떤 아저씨가 오고 있어요. 이상해, 모습이. 낙이 새끼를 타고 엉거주춤 와요. 멋있는 풍채도 아니고 아저씨는 순하게 생겼는데 낙이 새끼 탔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네.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막 나뭇가지를 깔고 이제 우리 자유한다, 저 사람만 믿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야야 모여봐 하고 막 하는데 아이들의 시선으로 보세요. 너무 웃긴 거예요, 이 장면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호산나 놀이. 다른 아이들은 제가 적용할 수 없으니까 저희 집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덴이가 하늘이한테 시키는 거예요. 하늘아, 저 자동차 타. 자, 네가 저기 아까 그 아저씨야. 자, 들어와. 향유야, 너 나뭇가지 깔아. 자, 우리 다 같이 호산나 외치고 호산나. 아이들이 호산나 놀이하고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호산나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보니까 시끄럽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해!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아니 예수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화를 낸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의 이 기도, 어린아이들의 선포가 오히려 이 대적자들과 원수들을 잠잠케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 가지 면들이 복합적으로 유머러스하게 들어간 거냐면, 보십시오. 아까 어른들이 소리쳤을 때는 이것은 완전 코미디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가고 계셨고,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계셨고, 그들을 섬기러 가고 계셨는데, 그들은 승리의 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코믹한, 언밸런스한 그런 장면을 연출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이들이 지금 호산나를 외친 장면에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정말 왕 같았어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왕으로 오실,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모든 분야를 다 가지고 계시지만 사람의 눈으로 적어도 그들이 볼 때는 지금 아이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가 더 정확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거를 보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아이의 상징이 뭡니까? 더 순수하고 더 영이 맑고 더 마음이 착해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된다는 게 전혀 아니라고 제가 마태복음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아이의 상징은 할 수 없는 자, 모르는 자, 무지한 자,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어른들은 헛다리 짚고 잘못된 포인트에서 호산나를 외쳤다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말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장 무지하고 가장 능력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대적, 예수님의 원수를 잠잠케 해버리시는 바로 그 놀라운 장면이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대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온전케 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훑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 구조와 더불어서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어떤 속박도 주지 않는다는 것, 그죠? 그런데 그 원래의 가르침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왜곡시켜 놨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박하거나 얽매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자유, 완전한 기쁨, 온전하고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짐을 주고 더 많은 규율과 조직 체계로 움직여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장 인격적으로, 유기적으로, 공동체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들여줄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과 또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의 모습 또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과 은혜가 더 깊게 스며들 수 있기를, 그래서 소외받는 그 한 영혼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우리 안에 그 진정한 호산나가 외쳐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대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물고 그 영광을 많은 열방 가운데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머무는 그 장소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가장 소외되었던, 가장 멸시받던 그들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치유하시며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님의 사랑이 깊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진정한 호산나가 외쳐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더 품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시간으로 인하여 다시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